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더 집중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 그리고 전하신 그 말씀들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의 말과 행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중에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권력자들과 첨예하게 다투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권력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는 그 일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았습니다. 숨어 계시지 않고 용감하게 성전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넓은 뜰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만나고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권력자들을 또 만나셨습니다. 예수는 그들 뒤에 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그 성전 광장 한복판에서 그들과 다투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본문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교육의 장소였고 토론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곳은 사람들로 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속한 자리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논쟁을 이끌어가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과 논쟁하는 중에 나온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비유의 목적은 권력을 가진 그들이 얼마나 교활한 자들인지, 얼마나 나쁜 소행을 일삼는 자들인지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논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매우 직접적으로 권력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직접적으로 권력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리석어서요,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하실수록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가 너무나 화가 나서 잡아서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중에 어느 부분이 그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어떤 내용이 정말 그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42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42절. 이런 내용이죠.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석을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시편을 인용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그대로 끌어와서 권력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히브리 성서 알지 않아? 너희 이거 읽어본 적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와 막 논쟁할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하실 때는요, 좀 그들이 논쟁하며 응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론도 제기하고 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히브리 성소에 정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히브리 성서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이거 읽어본 적이 없어? 하시면서 던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수치로 다가왔을 겁니다. 읽어본 적이 없는 이들은 읽어보지 않았기에 속으로 수치스러워했을 것이고, 읽어보았고 이 뜻을 아는 이들은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자, 이제 이 42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비유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이 등장하죠. 우리 그걸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주인, 집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집주인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미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게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이후에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려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침 6시에 나가서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하죠. 12시에 가서 또 데려옵니다.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합니다. 3시에도, 그리고 일을 마감하기 직전인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급료를 나눠줄 때가 되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러면 가장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기 마련일까요? 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더 많이 받겠지? 당연히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지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주인입니까? 포도원에게 일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분입니다. 일꾼으로 온 사람, 그 사람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집안의 식솔들을 먹여 살릴 책임을 진 그에게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 21장 33절에도 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도 매우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상상하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 속의 집주인, 이 집주인은요, 포도원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예수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드리는 정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포도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포도즙 틀을 팠습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망대까지 세웠다고 말합니다. 자, 이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 이 집주인이 포도원에 쏟는 이 애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주인이 포도원에 엄청난 애정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그것들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멀리 떠납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소중한 포도원을 맡기는 농부들이라면 그 주인에게 매우 신임을 얻었을 것이 분명하죠.
농부들은 주인에게 매우 신임을 얻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잘 살펴보면 그 농부들이 집주인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열매를 거두어들 철이 가까이 왔을 때 소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살펴보니까요, 마태복음은요 2번 보낸 거로 나오고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은 4번 보낸 거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3번 보낸 것으로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종에게 농부들이 행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이거나 모욕을 가하는 거였습니다. 주인은 그걸 계속 참아내죠. 여러분, 그 사실이 한 번만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이 일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존중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나니까 존중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보냅니다.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아들, 유산으로 받을 아들, 이 아들 죽이면 이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 권력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는 질문을 하시죠. 자,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포도를 심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정성이 대단했죠. 포도원은 집주인에게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날 정도로 농부들에게 보낸 신뢰도 대단했습니다.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포도원 관리를 부탁받은 이들이 그 집주인을 모욕했고 배신했고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하기로 결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능력을 몰랐을까요? 그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을 죽일 만한 힘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곧 죽을 거라고 상상했던 것일까요? 대체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을 왜 무시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권력자들에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그들에게 묻죠. 그래서 41절에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권력자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주인은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임대할 겁니다. 다시 임대해 줄 겁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권력자들의 대답입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대답을 예수께서 직접 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상황에 집중해 보면 이 권력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을 하는 이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주인이 진심으로 아끼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농부들은, 주인을 배반하고 모욕하는 농부들은 바로 지금의 권력자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포도원 주인이 되돌아와서 이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제때에 세를 바칠 농부들을 챙겨서 포도원을 맡길 겁니다. 임대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 이 지배체제는 바뀌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지배체제의 주인은 우리들이야. 다만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제압해서 순종적인 사람들로 바꾸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 거죠. 현실을 예수는 비유를 통해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은 이 예수의 비유에서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의 꼭대기에 가 앉는 사람들은요, 거만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신이 지배하는 이 체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행동하며 살죠.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권력자들, 그들도 예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시편을 불러온 겁니다. 시편 말씀을.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을 꺼내니 히브리 성서에 정통한 그들이요, 이제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안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집을 짓는 권력자들에 의해 버려진 존재가 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교체되고 새롭게 집을 짓는 이가 등장하여 버려졌던 돌을 가져다가 머릿돌을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인 겁니다. 버려진 돌을 새롭게 갖다 놓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지금 권력자, 이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의 지배체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듣고서야 예수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다른 복음서는 없지만 43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지금 예수의 비유를 듣고 예수와 논쟁하고 있는 그들이죠.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표현과 다른 겁니다. 임대하다는 표현과 다른 겁니다. 주신다는 것은 정말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완전히 준다는 겁니다. 이제 세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준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이들이 그 땅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3절이 그래서 하이라이트. 예수는요, 말씀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요, 이제 지배체제가 아예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권력자로 군림하는 자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요, 이 권력자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농부였죠. 그런데 예수의 이 말씀에는 이 농부로서 존재하는 자들도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끼는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서 서로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게 그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20장 1절에서 말했던 포도원 주인,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씩 주시는 그 하나님, 그저 일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공동체를 위해 노동을 해야 되는 이들이라면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급여를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일하며 열매를 맺어내고 잘 가꾸어 그들에게 결국에는 그 포도원 자체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배 구조를 기본값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이집트를 탈출한 공동체들이 세워야 될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신 누구든 일하며 누구든 먹으며 누구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소위 지식인들, 소위 권력자들, 이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배체제는 정당하다고, 계급은 정당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가로막는 권력자들을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그 힘을 구사할 수 있는 권력자들 바로 코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하고 계신 거죠. 목숨 걸고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를 정당화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권력자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퇴출될 거야. 예수님 지금 목숨 걸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너희들 퇴출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 지금도 여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전한 그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희망이라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오늘 본문 42절이 말한 머릿돌, 그 머릿돌이 바로 예수라고 전해줍니다. 예수.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집을 짓되 그 집의 기초석으로 예수를 세우셨다라고 베드로는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보면 44절은 이런 말을 하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혹은 그 돌이 떨어져 그 돌 밑에 깔리는 자는 모두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반복되는 역사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지배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민중을 억압했던 이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가루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스멀스멀 다시 살아나 또다시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민중을 괴롭히는 일들도 역시나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지배체제를 만들고 민중을 억압하던 이들은 모두가 예수의 말씀처럼 가루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포도원 농부로서
권력자로 군림하려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